부처님이 알려주시는 행복하게 나이 드는 5가지 원칙. 나이가 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동풍이 낙엽을 몰고 가듯 세월은 어느새 우리의 머리에 흰 서리를 얹고 지나갑니다. 고대 중국의 시인 두보는 이렇게 읊었지요. 인생 70고래히 옛부터 사람 나이 70살까지 사는 일은 드물다 했습니다. 지금은 평균 수명이 늘어나 옛날보다 장수하는 분들이 많아졌지만 어떻게 나이 들 것인가는 여전히 중요한 물음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는 맞이하게 될 노년이라는 시기는 그저 쇠퇴와 소멸의 시간이 아니라 인생의 열매를 거두고 깊은 지혜를 수확하는 황금빛 가을과도 같습니다. 그러기에 행복하게 나이 든다는 것은 인생의 궁극적인 과제인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생로병사의 4가지 고통을 말씀하시며 늙어감 역시 피할 수 없는 삶의 한 부분임을 일깨우셨습니다. 하지만 늙어감 속에서도 배울 수 있는 덕과 깨달음이 있습니다. 불교와 동양 철학은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마음을 닫고 행복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를 풍부하게 전해줍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일화를 바탕으로 행복하게 나이 든 5가지 원칙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이 5가지 원칙은 단순한 생활 수칙이 아니라 인생의 황혼을 찬란하게 밝히는 등불이 될 깊은 철학의 정수들입니다. 지금부터 한 걸음씩 그 지혜의 등불을 밝혀보겠습니다. 말은 적게 젊은이의 성장을 지켜보기. 첫 번째 원칙은 말은 적게 하고 젊은이의 성장을 지켜보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의 경험이 쌓여 말해주고 싶은 것이 많아집니다. 그러나 옛말에 말이 많으면 쓸 말이 적다는 말처럼 때로는 침묵이 더 큰 지혜를 전해줄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많은 가르침을 설하셨지만 때로는 침묵으로써 제자들을 일깨우기도 하셨습니다. 한 번은 부처님께서 연꽃 한 송이를 들어 보이시자 제자 가운데 가섭 한 사람만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를 가리켜 유명한 염화미소의 일화라고 합니다. 말 한마디 없이도 부처님은 가섭에게 진리를 전했고 가섭은 그 침묵 속에서 마음으로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이를 두고 이심전심이라 하여 말이 아닌 마음으로 마음을 전하는 가르침이 전해 내려옵니다. 동양 철학에서도 침묵과 적은 말의 지혜를 강조합니다. 노자는 지자불은 언자부지라고 하여 참으로 아는 이는 말하지 않고 말 많은 이는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말을 아낀다는 것은 단지 입을 닫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깊이 듣고 관찰함을 의미합니다. 노년의 지혜로운 이는 자신의 이야기를 끝없이 늘어놓기보다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이 스스로 깨달을 시간을 존중합니다. 마치 나무 그늘이 뜨거운 햇살을 막아주듯 어르신의 침묵과 온화한 눈빛은 젊은이들에게 편안한 보호막이 되어 그들이 성장하도록 돕습니다. 또 다른 불교 일화를 떠올려 봅시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끊임없이 세속의 문제들에 대해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제자의 말을 끝까지 들은 후 부드럽게 눈을 감고 한동안 침묵하셨습니다. 부처님의 침묵의 법문이 제자 스스로 답을 찾도록 이끈 것입니다. 이렇듯 현명한 침묵은 때로 100마디 말보다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의 젊은 사람들에게 충고하고 싶은 마음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는 지나친 간섭이나 설교를 줄이고 대신 따뜻한 시선으로 그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은 적게 하되 그 속에 담긴 한마디 한마디의 무게와 진실성은 오히려 커집니다. 우리가 정말로 전하고 싶은 지혜는 긴 설명보다 삶의 본보기와 조용한 격려 속에서 빛납니다. 말없이 건네는 미소, 이해한다는 고개 끄덕임, 어려울 때 옆에 있어주는 조용한 동행. 이러한 침묵의 언어들은 젊은 세대의 마음에 더 오래 깊이 남을 것입니다. 부처님도 때론 제자들이 시행착오를 겪도록 지켜보셨습니다.
너무 이르게 답을 주기보다 그들이 스스로 깨닫기를 기다려 주신 것이지요. 우리도 말 대신 귀를 열고 마음을 여는 자세를 가진다면 젊은이들은 스스로 성장하며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건네는 짤막하지만 진심 어린 조언은 그들의 가슴에 더욱 깊이 새겨질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 피어나는 지혜. 그것이 바로 첫 번째 행복한 노년의 원칙입니다. 욕심을 내려놓기. 두 번째 원칙은 욕심을 내려놓기입니다. 탐욕은 불교에서 말하는 삼독 가운데 하나로 우리 마음을 흐리고 괴롭게 만드는 독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가족을 부양하고 성공을 이루기 위해 어느 정도 욕심이 필요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노년의 행복을 위해서는 이제 내려놓을 때입니다. 채우고 또 채우려는 마음으로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욕망에 집착하는 마음에 대해 경계하며 하늘에서 황금비가 내려도 욕망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한없이 채우려 하면 끝없는 결핍만 느낄 뿐이지요. 부처님의 삶 자체가 무소유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왕자의 신분이었던 시다르타는 궁전의 부와 향락을 뒤로하고 헐벗은 수행자의 길을 택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도 그는 오히려 진정한 자유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은 후 가지셨던 재산이라곤 탁발 그릇과 낡은 가사 한 벌뿐이었습니다. 이처럼 무소유의 삶은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참된 풍요를 얻는 길임을 보여줍니다. 현대의 한 스님도 무소유라는 법문에서 물질에 대한 집착을 버릴 때 오히려 마음이 평화로워진다고 설파했습니다. 가진 것이 적어져도 마음은 더 풍족해진다는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동양 철학은 오래전부터 소박함과 만족의 가치를 강조해 왔습니다. 노자는 지족자부,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부자다라고 하여 만족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부자임을 역설했습니다. 또 불가에서 전하는 소욕지족, 욕심을 줄이고 만족함을 알라이라는 가르침도 같은 맥락입니다. 지나친 욕심은 우리의 삶의 균형을 깨뜨리고 마음의 평온을 앗아갑니다. 반면 욕심을 내려놓으면 비로소 삶의 균형을 되찾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샘솟습니다. 한 가지 일화를 떠올려 볼까요? 부처님 당시 급고독 장자라 불리던 아나타 핀디카라는 거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깊이 귀의한 후 아낌없이 보시하기로 유명했지요. 자신의 막대한 재산으로 기원정사라는 수도원을 지어 부처님과 승가에 기꺼이 보시했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얼굴에는 언제나 평온한 미소가 흘렀다고 합니다. 더 이상 재물에 대한 집착이 없었기에 베푸는 기쁨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렸던 것이지요. 이와 반대로 어떤 이들은 많은 재산을 쥐고도 만족을 몰라 평생 불안에 시달립니다.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렇게 한평생 욕심만 부리다 보면 죽어서도 배고픔에 시달리는 악귀로 떠돌게 된다고 합니다. 욕심은 이렇듯 우리를 끝없는 결핍의 굴레에 가두는 법입니다. 이제는 가진 것을 지키려 안달하기보다 있는 그대로 만족하는 마음을 가질 때입니다. 옛말에 과유불급이라 하여 지나치면 모자람만 못하다고 했지요. 남은 인생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물질적인 것은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필요 이상의 것을 내려놓고 마음의 짐을 가볍게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비워낼 때 비로소 채워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욕심을 비운 자리에는 감사와 평화, 그리고 정신적인 풍요로움이 깃듭니다. 마지막 여행길에는 짐이 가벼울수록 발걸음도 가볍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베풀매 미덕. 세 번째 원칙은 베풀매 미덕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보시, 즉 베풀면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덕목 중 하나입니다. 부처님은 조건 없는 자비로 중생에게 가르침을 베푸셨고 제자들에게도 가진 것을 나누는 삶을 권유하셨습니다. 남을 이롭게 함이 곧 자신을
이롭게 함이라는 말처럼 베풀면 돌고 돌아 결국 우리 자신의 행복으로 돌아옵니다. 동양 철학에서도 이타심과 나눔은 중요한 미덕입니다. 유교의 인, 곧 어진 마음도 근본적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보살피는 마음이지요. 옛말에 적선지가 필유여경이라 하여 선을 많이 쌓은 집은 반드시 남다른 경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베푼 만큼 복이 돌아온다는 것은 단지 미신적인 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눔 그 자체가 우리 마음에 주는 풍요와 기쁨을 일컫는 말일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는 무수한 보시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부처님 당시 어떤 가난한 노파는 절에 등불 하나 밝힐 기름살 돈밖에 없었지만 그 작은 등불을 공양으로 올렸다고 합니다. 비록 등불은 작았으나 그녀의 정성은 누구보다도 크다고 여긴 부처님은 그 공덕을 크게 칭찬하셨지요. 중요한 것은 물질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크기임을 일깨워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듯 나눔은 꼭 부자나 힘 있는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가에서는 무제칠시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비록 손에 가진 것이 없더라도 7가지 방법으로 남을 도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밝은 얼굴로 다른 이를 대하는 것, 따뜻한 미소를 짓는 것, 진심 어린 말 한마디 건네는 것, 모두 돈 한 푼 들지 않지만 다른 이에게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친절한 눈빛, 귀 기울여주는 마음, 지친 이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작은 몸짓 등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것은 무한합니다. 이러한 작은 보시의 실천이 모여서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고 인간관계를 두텁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문학 속의 방랑시인 김삿갓의 이야기도 베풀매 미덕을 생각하게 합니다. 김삿갓은 가진 것 없이 떠돌았지만 오히려 그 누구보다 풍족한 마음을 지녔던 인물로 그려집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날, 김삿갓은 시골 주막에 들어 비를 피했습니다. 그곳에서 굶주린 떠돌이 아이를 만나자 가지고 있던 몇 냥의 돈과 마른 빵을 망설임 없이 내주었습니다. 주막 주인은 남루한 나그네의 선행에 감탄하여 그에게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대접했습니다. 김삿갓은 고마움의 표시로 즉석에서 시 한 수를 지어 주막 벽에 써놓고 떠났지요. 이튿날 벽에 시를 읽은 마을 사람들이 감동하여 주막에 몰려왔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이 일화는 나누는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 결국 주변까지도 따뜻하게 만든다는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베풀면 대가를 바라지 않기에 더욱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그런 무심, 아무 사심 없는 의 나눔은 가장 큰 보답으로 돌아옵니다. 누군가에게 베푼 친절은 그 사람의 마음에 등불을 켜주고 그 등불은 언젠가 우리 인생의 어두운 길을 밝히는 인연으로 되돌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나이 들어서는 오히려 더 많이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물질적인 것이든 마음이든 나누면 나눌수록 내 안에 2배의 행복이 쌓입니다. 주는 기쁨을 아는 사람은 외롭지 않고 자신의 삶에 의미와 보람을 느끼며 황혼의 나날을 환한 미소로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3번째 행복한 노년의 원칙입니다. 유산을 모두 주지 않기. 4번째 원칙은 유산을 모두 주지 않기. 다시 말해 자녀에게 가진 것을 모두 넘겨주지 않고 자신의 몫을 적절히 남겨두는 것입니다. 얼핏 듣기에 조금 의아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에게 아낌없이 주는 것이 미덕 아닌가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나치면 부족함만 못하다는 지혜를 떠올려 볼 때 모든 것을 다 주어버리는 것 역시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는 중도의 사상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한때 극단적인 고행으로 자신을 괴롭혔지만 그것이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 아님을 알고 중도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전해지는 일화에 따르면 어느 날 부처님은 기력을 잃어 나무 아래 쓰러졌다가 한 청년이 타는 비파 소리를 들었습니다. 팽팽히 조인 줄은 끊어지고 느슨한 줄은 소리가 나지 않자 부처님은 깨달았지요.
현악기의 줄은 너무 조여도 끊어지고 너무 풀어져도 소리가 나지 않는다. 적당하게 조율해야 맑은 소리를 낼 수 있다. 삶도 이와 같아서 무엇이든 과하거나 부족함 없이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이 원칙을 노년의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나 유산을 자녀에게 모두 물려주고 나면 정작 본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자립을 이룰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 입장에서도 너무 쉽게 얻은 것은 그 가치를 놓치기 쉽고 부모님의 고마움을 잊게 될 위험도 있습니다. 옛 이야기 하나가 떠오릅니다. 한 노부부가 외아들을 지극히 사랑한 나머지 자신들의 전 재산을 아들이 장가갈 때 모두 내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효도를 다할 것처럼 행동했지만 막상 재산을 손에 넣자 나중에는 늙은 부모를 푸대접하고 돌보지 않았습니다. 갈 곳 없어진 부부는 상심하여 어느 절로 찾아가 눈물로 하소연했습니다. 이를 들은 현명한 스님은 부부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너무 늦게 깨달았겠지만 자비도 지혜롭게 베풀어야 한답니다. 이 말을 듣고 노부부는 뒤늦게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남은 돈으로 작은 오두막을 얻어 조용히 살기 시작했고 자급자족하며 여생을 보낼 준비를 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은 아들도 부끄러움을 느껴 부모를 찾아와 용서를 빌고 다시 정성껏 봉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처럼 부모의 모든 걸 쏟아붓는 사랑이 항상 좋은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에도 정도가 있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동양의 지혜로운 부모상은 자식을 위해 희생만 하는 모습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잘 가꾸며 자식에게도 자기 삶을 꾸릴 책임을 지게 하는 모습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제자들과 재가신자들에게 자신의 삶을 스스로 등불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열반에 들기 전 부처님은 자등명, 법등명이라는 마지막 가르침을 남기셨지요. 결국 각자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자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라 해도 서로의 인생을 완전히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자신의 삶과 건강을 지키며 마지막까지 품위를 잃지 않고 자립심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자녀들도 부모를 더욱 존경하고 의지하게 되지요. 유산을 모두 주지 않는다는 것은 물질적인 것을 끝까지 움켜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물질적인 유산보다 더 값진 정신적 유산을 남기는 데 집중하라는 의미입니다. 자녀에게 노후 자금을 모두 건네주기보다 어느 정도는 자신을 위해 쓰면서 보람있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일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거나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쓰는 것도 훌륭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자녀들은 돈보다 더 큰 가치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중도의 지혜로 균형 잡힌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행복한 노년의 네 번째 원칙입니다. 자식과 따로 살기. 다섯 번째 원칙은 자식과 따로 살기, 즉 노년에는 자녀와 독립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래도록 부모 자식이 한 지붕 아래 오순도순 살면 이상적일 거라 생각하기 쉽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세대 차이로 인한 갈등, 생활 방식의 차이, 사소한 문제들이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남길 수도 있지요. 불교의 지혜로 바라보면 지나친 집착은 고통을 부른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깊은 사랑도 때로는 집착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인간이 겪는 대표적인 고통 중 하나로 애별리고를 들었습니다. 결국 피할 수 없이 서로 떠나야 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우리는 적당한 거리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동양의 전통에서는 대가족이 함께 사는 것을 미덕으로 여겨왔습니다. 인도에서는 고대부터 인간의 삶을 네 단계로 구분하여 마지막 단계는 속세를 떠나 숲속에 들어가 수행하며 지내도록 권했지요.
가족과 떨어져 자연 속에서 홀로 자신을 돌아보는 시기를 보냈던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이가 산속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그 지혜는 유효합니다. 한평생 자녀를 돌보고 키워냈다면 이제는 자신의 길을 갈 때입니다. 자식은 자식대로 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고 부모는 부모대로 새로운 삶의 장을 열어야 합니다. 때로는 적절한 거리가 오히려 서로의 존경과 애정을 지켜줍니다. 떨어져 지내면 서운하지 않을까 걱정되지만 거리가 있어야 아름다운 법이라는 말처럼 독립된 공간이 있을 때 오히려 상대의 소중함을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불교적으로 보자면 자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해탈의 큰 열쇠입니다. 내가 누구의 부모, 누구의 자식이라는 관념도 결국은 하나의 역할일 뿐이지요. 무아의 가르침이 일깨우는 바는 우리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궁극적으로는 각자 자신의 길을 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식에게 내 존재의 의의를 전부 걸어버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인연이 다 한때 함께하지만 결국 각자의 인생 과제를 안고 나아가는 독립된 주체들입니다. 자식과 따로 산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각자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자유를 존중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이 들어 자식과 떨어져 지내면 외롭지 않을까 하고 염려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허전함을 느낄 수도 있지요. 하지만 그 빈 공간을 나 자신을 돌보는 시간으로 채워보십시오. 하고 싶었지만 미뤄두었던 공부나 취미를 다시 시작할 수도 있고, 오랜 벗들과 우정을 나누며 보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종교나 철학 공부, 명상 등의 활동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풍요롭게 가꾸는데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독립된 삶을 즐기는 모습을 보일 때 자녀들도 마음 놓고 자신의 삶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독립입니다. 몸은 비록 따로 살아도 부모 자식 간의 애정과 도리는 이어집니다. 다만 마음속에서는 서로에 대한 집착이나 지나친 간섭의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불가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방아착 내려놓고 놓아주라는 뜻이지요. 자녀에 대한 걱정과 미련, 부모에 대한 의존과 기대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서로가 자유로워집니다. 나이든 부모가 자식과 따로 살아도 화목할 수 있는 비결은 서로의 삶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유로운 사랑에 있습니다. 얽매지 않은 사랑은 오히려 더 깊고 순수하게 흐르는 법입니다. 독립된 삶을 산다는 것은 곧 스스로의 삶을 완성해 간다는 의미입니다. 자식과 따로 살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만 각각의 삶의 집을 따로 가짐으로써 서로에게 더 좋은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불교의 무아와 동양의 독립정신이 가르쳐주는 것은 나와 남을 집착 없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하늘처럼 여기지만 그 하늘 아래 자신만의 땅을 일구어가는 것. 그것이 5번째 행복한 노년의 원칙입니다. 지금까지 행복하게 나이 드는 5가지 원칙을 살펴보았습니다. 말을 적게 하여 젊은이를 지켜보는 지혜, 욕심을 내려놓는 마음의 평화, 베풀매 미덕으로 쌓는 덕, 유산을 중도로 남기는 균형, 자식과 독립적으로 지내는 자유. 이 모든 원칙들은 서로 따로 떨어진 조각이 아니라 노년을 빛나게 하는 하나의 통합된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 핵심은 집착을 덜고 마음을 비우며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는 것으로 모아집니다. 나이 들면 단순히 육체의 노화가 아니라 영혼의 성숙입니다. 나무가 가을의 단풍으로 불타오르듯 우리의 삶도 마지막에 가장 아름다운 빛을 낼 수 있습니다. 부처님과 동양의 지혜는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 줍니다. 노년은 인생의 수확기입니다. 젊어서 뿌린 씨앗의 열매를 거두고 평생의 경험에서 우러난 지혜를 꽃 피울 때입니다. 또한 다음 생을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삶과 죽음을 한 흐름으로 보기에 노년의 마음을 닫고
집착을 내려놓으면 평온한 마음으로 마지막을 맞이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재행무상이라 모든 것은 변하고 영원한 것은 없다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늙음과 죽음 또한 자연스러운 변화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삶의 마지막을 준비한다는 것은 어쩌면 결국 올 이별을 담담히 맞이할 마음의 자세를 갖추는 일일 것입니다. 그 준비를 위해 앞서 말한 5가지 원칙이 큰 힘이 됩니다. 말과 마음을 정화하고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고 나누고 베풀며 삶의 균형을 지키고 홀로 서기를 통해 마음의 자유를 얻는다면 우리는 이미 죽음조차 두렵지 않은 경지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공자는 조문도 석사가 의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또 공자는 70이 종심소욕 불유구라 하였습니다. 우리도 노년에 이르러 이처럼 자유롭고 지혜로운 마음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면 이상적일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동양 철학의 지혜를 삶에 실천함으로써 그러한 경지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열반에 얽힌 한 장면을 떠올리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열반에 들기 전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거듭 당부하셨지요. 무엇에도 의지하지 말고 오로지 스스로를 등불로 삼아라. 앞서 언급한 자등명의 가르침입니다. 결국 우리가 기대어 쉴 곳은 스스로 밝힌 마음의 등불뿐입니다. 나이 들어간다는 것은 그 등불을 밝히는 시간이 점점 가까워진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노년의 시간은 자신 안의 등불을 가장 밝게 밝힐 수 있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인생의 황혼역, 우리는 어느 누구의 부모나 자식이기 이전에 한 명의 고귀한 영혼으로서 자신의 삶을 완성해야 합니다. 오늘 제시한 5가지 원칙은 그 완성을 향한 여정의 든든한 이정표가 되어줄 것입니다. 노년의 궁극적 의미는 자유와 해탈에 있습니다. 세상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집착의 사슬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 충만한 삶의 경지를 맛보는 것이지요. 석양이 하늘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듯 우리 인생의 저녁놀도 아름답게 물들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일화에서 배우는 지혜로 마음을 수양하며 나이 들어간다면 우리도 자신의 황혼을 고요하고 찬란한 완성의 순간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의 마지막을 두려움이 아니라 평화로운 미소로 맞이하는 우리 자신을 그려보십시오. 그 미소 속에 오늘 함께 나눈 부처님의 가르침과 동양 철학의 깊이가 깃들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살펴본 행복하게 나이 드는 5가지 원칙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 나날이 깊어가는 삶의 향기를 누리며 다가올 노년을 지혜롭게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